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퍼스는 한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소원 한 가지를 내가 꼭 들어주고 싶으니까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켄퍼스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꼭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고 싶으니까 꼭 말해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나는 너에게 꼭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 말해라.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토마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이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기리고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 뜻도 모르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알려요.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리는데, 특히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분명히 목자들에게 알리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목자들에게만 알리는 소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알리는 소식이에요? 온 백성이에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온 백성에게 알리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목자들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바로 나에게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려졌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그 은총은 넘쳐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이 기쁨, 주님이 나에게 내 심장에 내 온 삶에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느니라 말합니다. 너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졌느니라. 너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다 사라졌느니라. 너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난관들은 다 사라졌느니라. 이미 말씀하셔요. 제가 너무 이 말씀하신다는 이것은, 이 개념은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목자에게 말씀하셨다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어떤 죄악이 있고 어떤 저주가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장애물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고 나의 모든 어둠들을 다 물리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삶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기쁜 성탄절이라고 말하면요, 당연히 기쁜 성탄절인 거예요.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고 말하면요, 다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5인 이상은 모이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또 고통당하고 있고, 그죠? 할 수 없이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종교 기관에서는 20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키며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뭐든지 다 지금 어려운 시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한 언제 백신이 다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주님은 우리의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 이걸 믿으시면 돼요. 우리만 아니죠. 미국의 상황이나 영국의 상황은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더 심한 것도 사실이고, 그 미디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도 철렁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는 그때 더 큰 은혜를 이 땅에 부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에 오셨겠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어두운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때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장 왕성할 때,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오지 않았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멸망당하고, BC 722년, BC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도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때가 안 들었어요. 잠시간 포로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헬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이 네 왕조로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이 왕조, 네 왕조가 계속 싸워요. 그 200년 가까이 싸워요.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냐? 이스라엘 땅에 싸워요. 괴로워요.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치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서 지어받고 올라가고, 또 이쪽에 열받으니까 또 올라가면서 지어받고, 내려오면서 지어받고, 이 동네북이에요, 동네북.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죠.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목을 그 성전 주머니에 걸어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하나님도 없다고 고통스러워하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로마가 쳐들어가서 그 군대의 강력한 힘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이루어보겠다고 시카리우스들이 독립투사를 했죠.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항상 칼을 넣고 다니는 독립투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마카비 혁명처럼 고레스와 같은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40년 뒤에 그냥 완전히 다 멸망당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세월을 보내잖아요. 이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고, 이때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소망의 때예요.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고관 대작들 다 놔두고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요. 목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 그러면 뭐 좀 있어 보이고, 목자 그러면 인도자, 그리고 뭐 좀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의 목자는요 세리와 창기들과 동급이에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해줘요. 가장 어찌 보면은 성스럽고 귀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가장 어찌 보면은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가장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더라고요. 천군 천사가 어디에 찾아가요? 그 목자들 찾아가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시대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때 그 목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너희들에게 주노라. 다른 사람이 안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평화를 원하지 않니? 그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 아니? 그 평화는 나를 만나면 그 평화는 온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들 너희들 억울하니? 주님의 성전에 바치는 거룩한 양을 키우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세리와 창기 취급하는데 너희들 얼마나 억울하니?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는 너희들에게 찾아왔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천국의 중심에 서라고. 고통받을 만큼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이란다, 기쁨이란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왜 영광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시는데 뭔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 온 게 어떤 영광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온 것 같지만요, 우연히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우연히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표적을 삼아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이 자리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그 모든 어둠과 저주 가운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은 천국의 자치요
천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해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아무나 평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건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증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는 취하는 사람이 평화가 있는 거지 취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대적자로 모신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렸지만 헤롯 대왕은 어때요? 도리어 경쟁자입니다. 경쟁자로 여기면서 도리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 예수를 죽이지 못하자 2살 아래에 있는 그 당시에 태어났던 그 지역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의 빛으로 오셨는데 도리어 그 예수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가 대적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큰 죄악을 더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더라도 대적자로 반응하면 사고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별을 연구하는 사람, 점성술 가득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봤을 때 땅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경배 드리러 오잖아요. 경배 드리러 오니까 나중에 어디 와요? 예수께 다가오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끝자리에 있던 사람이더라도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반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주님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 이 연말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TV를 끄시고 TV만 틀면 뭐만 나와요? 코로나 얘기밖에 안 나와요. 모이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당연히 우리가 방역수칙을 따르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죠.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요. 1년 동안 들었으면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수칙을 지키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아이고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쳐다보고 아이고 하면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게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응하라. 그걸 통하여 반응하면 그 삶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끄셔야. 지식을 습득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끄셔야. 알잖아요. 지금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생각해야죠. 주님의 오심을 내가 반응해야죠. 내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찬양해야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쁨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죠?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두려움에는요, 올 것도 하나요. 내 마음, 무릎 지킬 말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요 주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큰 기쁨의 소식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오는 사망도 저주도 우리의 어떤 장애도 어둠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또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해버리는 거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에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마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면요, 세상 무엇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좋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남 부러운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야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온 세상 것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평화를 나는 이 땅에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이미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아. 내가 너 속에 있지 않니?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니? 나는 너 것이야.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포하십시오. 천군 천사가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온 기쁨의 소식이 이미 나에게 임하였다. 2000년 전에 오셨으면 당연히 왔겠죠. 아니 내가 믿는데, 그죠? 내가 언제적부터 믿었는데 당연히 와 있겠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반응이에요, 내 찬양이에요, 내 기도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우리의 화평,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왜 가까워졌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화평해졌다는 거예요. 왜 화평해졌냐? 우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워도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살아갈 거예요. 그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우리가 죄인인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죄인데 왜 죄인 됐어요? 법조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법이 없으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지금도 어떤 법조문이 없으면요, 특별한 사건들이 있고 하면 법조문이 없으면요 검찰에서 데려가지를 못해요. 왜요? 법조문이 없으니까 구속을 못 시켜요. 저거 죄인 것 같은데 그냥 같은데 구속을 못 시켜요. 왜?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자꾸 만들죠. 그죠? 네.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니까 자꾸 만들어요. 법조문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법조문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법 조문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사하셨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법 조문을 없애심으로 자기 육체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 조문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 있다. 누가 죄 있다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람을 사단이라 내리 지칭하라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쏟고 있다는 거예요. 쏟고 있다. 그거는 내가 쏟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쏟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어졌고 우리는 화평케 하셨다.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아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빼앗기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이제는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 땅 사람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쫓으라. 그게 너 거 아니야. 너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너 거야. 주님만이 너 것이야. 다른 어떤 것도 너의 속에 집어넣지 마. 주님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보다도 계신데 그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온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성경의 지식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하십시오. 오직 주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화평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구하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기만 하십시오. 기도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 평화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화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평화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과 저주와 같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